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새사랑교회 주일 성찬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 주목하여라는 제목으로 2025년 성령 강림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도 두 번째로 우리 정주현 성도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우리 박본수 어르신 예배 멘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고해 드린 대로 설교 후에는 새가족 환영식과 또 성령 강림절 특송 그리고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흘러올 더 큰 성령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2, 3, 4장에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그 의미를 선명하게 독자와 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미상관, 인클루시오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통한다는 수미상관이란 말 그대로 유사한 두 개의 사건을 문단의 처음과 끝에 배치해서 그 문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청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그 한가운데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위치시켜서 문단 전체의 핵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성경뿐 아니라 여러 문학, 또 영화 등에도 흔히 사용되며 다른 말로는 액자식 구성, 프레임 내러티브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본문이 바로 머리와 꼬리 사이의 몸통과 같은 중심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를 앞뒤로 감싸며 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건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각각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큰 무리의 회심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유사한 사건이 연거푸 기록이 됩니다. 다음은 각 부분의 핵심 요절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이어지는 4장 32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처럼 두 차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1500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는 레위기 25장의 신년의 법이 이제 막 설립된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교회의 이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현실로서 흔들리지 않는 표대처럼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성령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놀랍게도 2장과 4장의 중요한 이 사건들을 액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갈 때 액자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없죠. 만약에 있다면 아마 액자를 납품하는 업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액자의 목적은 작품을 보호하고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액자 그 안에 담긴 그림을 함께 감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의 이야기는 위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일어납니다. 12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직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과 행동에는 큰 동요가 없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습관을 쫓아 기도의 시간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역에도 홀로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물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예배와 친교 가운데 우리의 완성자이며 화자이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도록 모여서는 물론 흩어져 보내는 각자의 일상의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성전을 찾는 또 다른 무리에 누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무심히 두고 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걸식의 도시라 불릴 만큼 수많은 거린들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순례자들의 자비와 구제를 바라며 성전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오순절과 같은 주요 절기들은 시쳇말로 대목 중에 대목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거린에 대한 자성과 동정은 칭찬받을 만한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고 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쉽게도 본문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작은 힌트들이 있는데요. 2절에서 메고가 헬라어로 바스타조로서 그 뜻은 나르다, 운반하다,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건이나 짐을 옮길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이죠. 참고로 사람을 옮길 때는 바스타조가 아니라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대표적인 본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지붕을 뜯어서 주님께로 내린 사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고 간 이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친구들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짐짝이나 물건인 양 취급하는, 달리 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생의 비극과 고통을 이용해서 은과 금을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이들로서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3장 4장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대제사장과 성전의 관리들, 장로와 서기관과 같은 소위 당시 성전 기득권층과의 공고한 카르텔이 의심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죄로 인해 타락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불의와 탐욕, 거짓과 폭력을 들춰내서 하늘에 계신 재판관 앞에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할의 끝이 아닙니다. 성령은 새로운 대안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인간이자 새로운 공동체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4절인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그저 욕망의 도구로 대체 가능한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이들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아테니조는 친밀함을 담은 따스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이며 결혼식에서 빛나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삶의 고단함은 인해 사랑의 눈빛에 무관심과 권태, 심지어 미움과 원망을 스며들게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조차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사랑의 눈빛을 건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우리를 좀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켜켜이 쌓여있는 미움과 증오, 원망과 원한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화해와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신 적이 있는 김진혁 교수는 사도신경 해설서인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성령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세계 안에서 사랑의 불꽃으로 작용하시며 모든 피조물 사이의 차이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온 세상의 다원성을 진실로 경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형제, 가까이 일하는 동료와 주일에 만나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웃의 얼굴을 아테니죠, 친밀함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차이와 다름을 넘어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화해와 평화의 절기로 이 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차이와 다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용서와 화해,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